자, 오늘 본문 말씀 보면 본문 말씀이 이제 창세기 2장은 키워드가 세 개가 있어요. 하나는 안식이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에덴 동산의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라고 하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것. 어떻게 보면 하나가 설교 제목 다 되는 건데 우리는 한 장씩 넘어가기 때문에 그 중요한 포인트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죠. 그리고 하실 때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감탄사를 발견하십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다 창조하신 다음에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하신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천지 창조 이 작품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은 부족함이나 모자람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은 또 허술함이나 이런 미약한 그런 미숙한 것이 없다고 하는 것이죠. 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은 완벽하다 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고 모자람이 없고 완벽하기 때문에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이 말씀하실 만큼 아름다운 자연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것을 여러분 마음껏 누리고 날마다 주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하나님의 이 천지 창조는 균형과 조화가 있는가 하면 맨 마지막에 또 하나의 완전한 것을 창조하신 것이 있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매일마다 창조하셨지만 사실은 제1회째 안식을 만드셨다고 하는 거예요. 안식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작품이에요. 우리 인간에게 꼭 필요한 작품, 하나님의 창조물을 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일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심지어는 일벌레, 일노예가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6일 동안 일하시고 그 다음에 일회째는 쉬도록 안식하도록 만드셨다고 하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 보면 두 번이나 안식에 관한 말씀이 나와요. 2절 말씀 봅니다.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무엇 하시니라? 안식하시니라. 3절 다시 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는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 날에 안식하셨음이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제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또 하나를 만드셨어요. 그것이 뭐냐? 안식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를 만드시고 그 다음에 안식을 만드셨다고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일과 쉼 이것을 우리 인간들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일과 쉼 두 리듬을 통하여서 하나님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역사해 가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은 일도 열심히 해야 되지만 쉬는 것도 열심히 쉬어야 돼요. 잘 쉬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잘 쉬어야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누릴 수가 있고 잘 쉬어야 우리의 모든 것이 회복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육과 우리의 영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잘 쉬어야 돼요. 그런데 그냥 쉬는 것이냐? 그것이 아니에요. 오늘 다시 한번 2절 이제 3절 말씀 보겠습니다. 3절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무엇되게 하셨다?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이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셨다 그랬어요.
그 창조하신 날 그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복되게 말씀 없어요. 마지막 일일째 나를 복되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다시 말해서 이 안식, 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이 쉼을 통해서 그냥 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복을 주신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식일이 되면 육체는 쉬지만 그러나 우리는 영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고 또 잃었던 신앙을 회복하는 그런 거룩한 날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안식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진정한 육체의 안식과 영적인 안식, 회복, 진정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주일날은 거룩한 날이에요.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성결되다,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다고 하는 말이에요. 이 날은 우리가 성결하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날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러지 못해요. 6일 동안 피곤하게 쉬고 일하고 또 일하는 사람들, 이거 나중에 지치고 나중에 넘어지고 또 하나님 잃어버리고 그러다가 모든 것을 빼앗기는 거예요. 철저하게 우린 주일날 안식하면서 하나님을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께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지혜와 믿음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이제 안식을 주셨고 두 번째는 에덴 동산을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안식을 주시는데 어디서 안식할 거냐? 어디서 쉴 거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 아름다운 동산을 딱 주셨어요. 그리고 동산에 이제 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4대 강이 쫙 흘러넘치죠. 모든 생명의 물줄기가 이 에덴 동산에서부터 쭉 네 강으로 이제 흩어져서 갑니다. 그래서 물이 흐르는 거예요. 여러분, 중동 지역에는 물이 약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이 목마르지 않도록 물줄기를 다 만들어 주십니다. 이 물줄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참 목말라 죽지 않도록 모든 은혜를 허락하시는 것을 보게 되지요. 그래서 물된 동산, 물가에 심기운 나무, 시냇가에 심은 나무, 이런 것들이 다 축복과 은혜가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물줄기를 빨아들이니까. 그래서 에덴 동산을 통하여서 4대 강을 만드실 뿐만 아니라 이제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나무를 주셨어요. 많은 나무가 있는데 동산 중앙에는 특별히 생명나무가 있고 또 하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예요? 1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모든 것은 먹어. 그런데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하여요. 다 먹어라. 다 먹어. 얼마든지 먹고 얼마든지 즐기고 얼마든지 여기서 안식하고 쉬어. 그런데 동산 중앙에 있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어요. 그냥 먹지 마라 말한 것이 아니에요. 먹지 마. 먹는 날에는 죽어. 그런데 그냥 아니라 반드시 죽을 거야 하는 엄한 명령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뱀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먹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두 가지가 들어와요. 원죄가 들어옵니다. 여기서 뭐가 들어옵니까? 인간의 타락이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 하는 것을 할 때에 거기에 죄가 들어오고 타락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지 말라 하는 것은 하지 말아야 돼. 하라 하는 것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이제 또 주일날 얘기했잖아요. 제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것은 명령을 따서 공경해야 돼요. 그런데 육신을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도적질하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고, 탐하지 말고, 이런 것들은 지켜야 된다고 하는 것.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하지 말아야 되지, 그것 했다가는 하나님에게 엄청난 형벌을,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어요. 여기에서 죄와 여기에서 이제 타락이 들어왔지만 또 하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은 자유의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선택해. 먹거라, 먹지 말라 했는데 그 모든 것은 이제 우리에게 선택권을 준 거예요. 자유의지,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 아닙니까? 순종하고 축복을 받을래, 거부하고 심판을 받을래,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선택권을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겠느냐 이거예요. 순간의 선택이 뭐 10년을 좌우한다, 옛날에 그런 이야기, 그런 선전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이거는 순간의 선택이 10년이 아니라 평생 아니라 영혼을 좌우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내가 어떻게 선택할 거냐, 순종하고 그것은 보지도 않고 먹지도 않는 그런 사람일 거냐, 자꾸 보면서 유혹받으면서 순간순간 먹고 넘어지는 그런 사람이 될 것이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선택을 잘해야 돼요. 신앙의 이 시금석은 내가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은혜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선택을 잘해요. 불순종의 결과가 뭐예요?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인간은 말씀 듣지 않고 불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움과 힘든 일이 시작되는 이 참 원죄의 시조가 되는 것을 보면서 참 안타깝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 볼 때마다 철저히 순종하면서 하나님께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 세 번째 오늘 키워드는 뭐냐? 돕는 배필이라는 말씀이에요. 18절의 말씀 나오죠.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 볼 때에 아담을 만드셨는데 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셨어요. 그리고 또 나가서 여러분 20절 말씀 한번 봅니다.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21절 크게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그랬어요. 아담을 잠들게 하고 갈빗대를 취해서 그것을 가지고 이제 한 사람을 만듭니다. 여자를 만들어요. 그리고 그를 아담에게 딱 데리고 옵니다. 오, 아담이 보니까 너무너무 예뻐, 너무너무 아름다워, 너무너무 귀해. 그러니까 뭐라고 그럽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렇게 고백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결혼 주례할 때에 이 말씀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결혼 주례 때만 듣는 말씀이 아니에요. 평생 듣고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야 되는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가정을 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나서 하나 되게 만드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부부가 가장 먼저 할 일이 뭐냐? 서로 돕는 배필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 돕는다는 말은 거둔다, 거들어준다는 말에 거들어준다. 남성과 여성의 이 역할, 남성과 여성의 차이가 많아요. 남성은 힘이잖아요. 여성은 섬세하잖아요. 남성은 강하잖아요. 그러나 여성은 깨지기 쉬운 질그릇과 같은 존재잖아요. 그러면 서로 강한 것, 잘한 것 있어요. 그것을 가지고 상대방의 모자람을, 부족함을 채워주고 도와주는 것이 바로 이 부부의 역할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서로의 모자람을 도와주고 채워주고 이제 연약한 것들을 이제 참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대로 보충해 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자꾸 끌어내려요. 처음에는 사랑하다가 얼마 가지 못해서 자꾸 끌어내리고 자꾸 불평하고 자꾸 원망하고 사는 것, 이거 정말 아름답지 못한 그런 가정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가정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날까지 날마다 서로 돕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도와주고 부족한 것들을 채워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 부부가 여러분들 가정에서 날마다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것이 정말 귀한 거예요. 부부간에 차이점이 있잖아요. 부족한 것이 있잖아요. 저 남자로서 목사로서 부족하잖아요. 아내가 다 부족한 거 채워줘요. 여성들 부족한 거 있잖아요. 남성들이 다 채워주잖아요. 그래 돕는 배필이 되라 그랬어요. 돕는 배필. 여러분 한번 물어보세요. 여보, 우리 돕는 배필 맞아? 돕는 배필 맞아. 근데 자꾸 미는 배필이 있어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는 배필, 피곤하잖아요. 그렇지 않도록. 또 두 번째는 우리의 가정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냐? 돕는 배필은 반드시 지켜야 될 것은 24절의 말씀이에요. 24절 나같이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멘. 이제 둘이 한 몸을 이루라 이거예요. 연합해라 이거, 연합해라. 떨어지지 마라 이거, 떨어지지 마라. 여러분 이제 뭐 이렇게 모든 것들 연합하라는 것은 악교불 뭐 풀이나 뭐 본드래 가지고 딱 붙여놓는 거예요. 이것도 붙어놓은 거 떨어뜨리려면 막 찢어지는 거예요. 안 떨어지니까. 얼마나 이런 것도 원목이 있지만 원목 아닌 것은 무늬목을 딱 본드칠해서 붙여놓는 거예요. 떨어집니까? 안 떨어지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짝 떨어지지 말고 연합해서 딱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은 조금만 뭐하면 떨어져. 조금만 뭐하면 갈라서. 이게 아니에요. 끝까지 떨어지지 말고 연합하도록. 밥 먹는 것은 떨어져서도 먹어도 좋아. 그러나 잠자는 것만큼은 한 방에서 자라 이거예요. 떨어지지 마라. 연합해라 하는 말씀이죠. 그 다음에 또 하나 부부가 늘 마음에 두고 살 것은 그것이 뭐냐? 25절 말씀. 25절 다 같이 시작.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서 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이 말씀이에요. 순결해야 된다는 것이 순결해라. 부부가 다 벗지 않습니까? 벗을 때에 부끄러워하는 부부 있나요? 이미 이제 다 부부기 때문에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이 부부가 부끄러워한다. 거기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서로 간에 부끄러워하지 않도록.
숨기는 것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다 내놔도 부끄러움이 없는 부부, 그 부부가 가장 건강한 부부고, 그 부부가 가장 사랑있는 부부고, 그 부부가 확실한 부부인 거예요. 그런데 뭐 하나하나 숨겨놔요. 지갑을 숨겨놔요. 뭐 물건을 숨겨놔요. 또 뭐 그냥 핸드폰을 꽁꽁 숨겨놔요. 비밀이 있어요. 그거 아니에요. 부부간에 뭔 비밀이 필요합니까? 부부간에 뭘 자꾸 숨겨놓을 게 있습니까? 아니에요. 모든 거 다 오픈해도 부끄러움이 없는 당당한 자신 있는 떳떳한 그런 부부가 가장 은혜로운 부부고 합당한 부부입니다. 오늘 여러분, 오늘 우리의 부부 생활 어떠해야 될 것인가? 돕는 배필을 주신 주님 앞에 이렇게 순결하고 연합하고 돕는 부부가 되는, 또 하나님께서 주신 것 그대로 순종할 뿐만 아니라 자유의지를 가지고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하라고 주셨는데 쉬지 말라고 쉬지 못하고 일벌레 일노예하다가 그냥 망쳐지는 사람이 아니라 쉬면서 육체적인 건강도 회복하고 이제 잃어버린 신앙도 회복하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임하고 데이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다시 회복하는 아름다운 영혼, 아름다운 가정, 아름다운 이 육체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